우리 계속해서 지금 수요일 저녁에는 디모데 전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목회 서신 가운데 한 권인 디모데 전서를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 낮에는 출애굽기를 그리고 성서대학에서는 마태복음을, 청지기 교실에서는 사무엘 상하서를, 청지기 교실은 사무엘 상서를 다 읽고 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기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디모데전서 3장 끝부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앞에 있는 거 장로, 집사 그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니까 교인들이 상상을 좀 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무슨 상상을 했냐? 곧 피택이 있을 모양이다. 이렇게 상상들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지금 강의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디모데전서를 계속 1장부터 지금까지 읽어오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은 3장 끝부분에 14절에서 16절까지 석절의 말씀인데,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목회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란다. 정말 가고 싶다. 그것도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는지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때에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느냐? 교회에 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 늘 그분을 생각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었더라? 그러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디모데 늘 감옥에 있어도 교회 생각, 감옥에 있어도 누구 생각? 목회자 디모데 생각. 이때 당시 디모데는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가 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죠? 에베소 교회 특징이 뭐죠? 내가 그 교회 다녀봤나 뭘 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이름이 뭐죠? 눈치만 빨라도 알아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까? 예스비두 사빌라. 애써 잊어보려고 하지만 사빌라 양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를 애울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예스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봐요. 예스비두 사빌라. 애는 에베소 교회, 서는 스마나 교회, 애써 버텨보지만 버가모 교회, 두는 도아데아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사는 사대교회, 빌은 빌라델비아 교회, 라는 라오디게 교회. 뭐 다 해버렸네요. 에서버두 사빌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교회. 근데 인상 깊은 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뭐를 회복하라 그랬나요? 뭐를 회복해라? 첫사랑. 네가 뭘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말은 꾸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 잃어버렸으니까 첫사랑 회복하라는, 꾸지람은 항상 교훈이고 바르게 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첫사랑을 많은 일이다. 회복하는 일이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 충만한 교회, 열정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 규모도 크고, 그런 교회를 누가 담임하고 있었느냐? 바로 디모데가 담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늘 바울은 누구 생각한다? 교회 생각하고, 누구 생각한다? 디모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관 세 가지, 자신의 교회관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맡아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를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다?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instruction 해놨어요. 그 말은 이 교훈을,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교훈을 네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은 선배 목사님이, 또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회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이다. 어떤 교훈이냐? 목회를 이렇게 해라. 교회를 이렇게 섬기도록 해라. 라는 목적을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목회 서신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자, 밑으로 갑니다.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자, 거기 밑줄을 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거기에다가 1번을 하십시오. 1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됐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거기에다가 일단은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요라고 하는 그 말씀에다가 2번을 하시고요. 2번을 하시고 1번을 어디에다가 하는 거 하니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예, 1번을 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집에서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1번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찾았습니까? 거기에다가 2번을 하십시오. 2번.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거기에다가 3번을 하십시오. 3번을.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편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편지로. 조금 지체되면, 딜레이 되면 조금 딜레이 돼서 가서 가르칠 수도 있겠는데, 딜레이 되면 지체가 되어질까봐
편지로 써서 이 교훈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체되면 된다 안 된다? 이 교훈의 말은 어수속히 빨리 듣고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그 위기감, 필요성을 누가 강하게 느낀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게 느낀 거란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 어디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늘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기도 가운데 감동이 주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네가 빨리 가고 싶지. 그러나 지체될 수도 있다. 지체될 경우를 위해서 네가 이 내용으로 편지해라. 교회론에 강조된 편지를 하도록 해라. 아마 하나님이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세 가지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교회론? 세 가지.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큰 소리로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해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아멘입니까? 자, 한 목소리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이다. 아멘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세속화되어져요. 세속화. 미국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이거 시장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침례교를 싫어한다. 그래서 침례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버리자. 그래서 교회 간판에도 그냥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내렸어요. 교인들이 침례교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침례교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침례교 간판을 떼버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통수단이 좋아야 된다.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고는 교회를 이전을 했어요. 고속도로 주변에. 그러니까 막 도로가 팍 뚫려 있는 그런 그 교통수단이 좋은 그런 곳으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교회 건물에 십자가 이런 것 세워놓으니까 괜히 그냥 십자가 그런 건 부담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십자가도 다 떼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 건물이었던 것이 교회 건물 같이 보이지를 않고 마치도 복지기관, 복지시설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 다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용어들 특히 뭐 회개하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라는 걸 알고 그 교회에서는
그 죄인이라든지 뭐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저주 같은 이런 내용들, 회개 같은 이런 내용들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더래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아예 그만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도 십자가에 뭐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내용 하지 말자.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하지 말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도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들로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슬로건은, 그 교회의 표어는 뭐였는가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그 교회 교인들은요, 표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의롭다 함을 입어야 되는데 참 제시선 받고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의롭게 함을 입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사람은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그와 같은 존재다. 사람은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사는 구매자들이다. 그러니까 종교도 하나의 상품이다. 좋은 것을 팔 수 있고 고객들은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아하긴 했대요. 왜 그 교회가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교인들은 어떻게 또 그와 같은 것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있었는가?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이 뭐 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뭐 했기 때문이다? 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미국 교회 그와 같은 식의 미국 교회를 흉내내고 닮아가고 하게 되어진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지켜가야 돼요. 이것만큼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십자가도 떼어내라. 교회 안에 죄인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저주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말들 하지 마라. 고객들은 좋은 걸 살 자격들이 있다. 교인들은 그런 자격들이 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을 팔아야 된다. 교회가 마치도 많은 곳인 것처럼 장사하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진리는 주관적인 것입니까? 객관적인 것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진리는 주관적인 것입니까? 객관적인 것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진리는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진리는. 주관적이 되어지면 안 돼. 좀 그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좀 설명할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진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계십니까? 안 계시다고 여기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라도 좀 있어줘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은 다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만약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안 계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는요 주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사람들이 자기 주관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점점 인간의 자리가 커지게 되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주 부각이 되어지면서 자기 목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이야기한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주관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기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변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다가 교회를 맞추어 가게 되니까 아까 미국 교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했던 침례교 간판을 떼는 데부터 시작했던 그 교회가 3년간은 반응이 좋더래요. 3년간은. 그런데 3년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불과 5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교회는 매각 처분이 되어졌고 그 교회는 아예 이제 매각 처분이 되어서 장사터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은 그런 대로 반응이 좋았대요. 근데 3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아니 교회라는 게 뭐 다를 것도 하나도 없잖아 이거. 우리가 사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 이거. 다른 거나 와 다를 바가 없잖아 이거. 그런 곳에 우리가 왜 가야 돼?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돼? 하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원래 다니던 교회마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교회는 흔적조차도 없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장사터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그죠? 우리는 그런 전치를 밟아야 돼요. 밟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 분명한 교회론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진리는요 주관적인 것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해야 안 변합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이 바로 뭡니까?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젊은 목회자.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어느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럼 2000년 뒤인 지금은 이 말씀을 안 읽어도 되나요? 지금 방금 제가 소개드렸던 미국의 그 교회가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도. 10년도 안 됐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절실하게 우리는 다시 이 목회 서신으로 돌아가서 교회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는 지금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썼어요. 에베소서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말이 발음이 왜 이래 안 되나요?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그 진짜 힘들다. 무슨 성경을 썼어요?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는 에빌골몬 그 네 권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또 어디에서 썼다 해가지고는 감옥에서 썼다 해가지고는 그 성경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교회 생각하고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텍스트 북으로 선택하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고 하니까 그것도 눈치로 알면 돼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과서로 선택하는 성경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방금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했죠? 어느 성경 이야기했죠? 에베소서를 이야기했죠?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론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다? 에베소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옥중서신 써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밝혔어요. 사도 바울이요 목회자인 디모데 그 교회를 또 생각하고 다시 또 뭐를 강조합니까?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월이 가도 절대로 2000년, 3000년, 5000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교회론을 가지고 분명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교회란 어떤 곳이다?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 여기에서 집은 뭘 의미하느냐? 건물을 의미하느냐? 그 건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자, 하나님의 집이다 했을 때 그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건물 속에 있는 한 집에 살고 있으면 한 가족이 될 건데 가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되면 걸리기가 쉬워요. 건물을 의미할까요? 그 집에 살고 있는 공동체, 가족을 의미할까요? 자, 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물으면 걸리기가 쉬워요. 이럴 때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둘 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둘 다. 건물도 되고 뭐도 된다. 가족도 된다.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거나 히브리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 두 단어가요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가족, 어떨 때는 건물.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있는 곳이 바로 성령을 모신 곳이 곧 성령의 전이다. 곧 성령의 전이 바로 뭐냐? 교회다. 그럼 그 교회는 바로 뭡니까? 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했을 때는 건물도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건물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가족도 오케이.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인데 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다 이거예요. 집이다 이게 집이다. 됐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해가 됩니까? 건물과 바로 건물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뭐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족? 네, 한 가족. 가능하면 소가족이 좋겠어요? 대가족이 좋겠어요? 가능한 한 대가족이 되어졌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대가족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자, 그 부분 아까 2번 아까 했죠. 그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다.
자, 다시 한번 이 집은 아까 그 집을 설명했어요. 건물로서의 집, 그 건물 속에 살고 있는 가족, 사람들로서의 집. 이 집은 뭐라고 그랬나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누가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거죠? 살아계신이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강조점은요. 살아계신. 요 단어가 강조점이에요. 왜 이것이 강조점인가 하니까 이때 당시도 우상의 문제거든요. 우상의 문제. 우상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우상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 어디에 우상이 있다 합시다. 좋습니다. 절간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강원도에 몇 년 전에 산불이 일어났어요. 낙상산가 무슨 낙원산가 모르겠어요. 강원도에 강릉 밑인가 어딘가 거기에 절간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이 절간까지 옮겨 붙어가지고 절에 있는 부처가 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들었을 건데 무슨 생각을 했나요? 뭐 그래는 갑다 뭐 이렇게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처가 살아있다면 그래서 그 절에서는 인명피해는 아무도 없었대요. 뭐 써자가 죽었거나 뭐 이런 건 없었대요. 써가 누군지 알죠? 예. 그 중들이 우리 목사님을 님자를 안 부려 목사 이래 불러가지고 우리 목사들은 중을 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써들은 아무도 안 죽었대요. 그 써는 그런데 뭐는 탔다는 거예요? 부처는 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사람은 어째 안 죽었죠? 불이 나니까 다 피신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부처는 왜 그러면 안 나왔나? 재미나죠? 써는 아무도 안 죽었대요. 써는 여자 중을 뭐라 그러나요? 비구니도 안 죽었대요. 비구니도 아무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부처는 탔다는 거예요. 뭡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대조하는 중요한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 없는 그런 물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게 놀랍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 놀라운 겁니까? 왜 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목사님 크도다라는 말은 또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놀랍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영어로는 great입니다. great. 위대하다, 대단하다, 크다. 뭐가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되죠. 왜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들 속에서 누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가족이 되어줘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개개인 때문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복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뻐도 그래서 어디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슬퍼도 어디로 나와야 돼요? 힘들어도 어디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힘들다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프다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프니까 더욱더 어디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가능한 한 내게로 오지 말고 떠나가라.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붙어도 어울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나 부담스럽다, 귀찮다, 힘들게 하지 마라. 내가 소개하겠는데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울리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만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누구에게로?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불교 이야기해서 그런데 내 불교 그냥 공격하고 까고 그럴 마음은 안 해요.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선생님 이런 분들 그리고 내노라고 살았던 그런 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시죠? 공자도 그랬고 석가도 그랬고요. 너네들은 가라 그랬어. 가라. 모아의 경지로 가라. 극락으로 가라. 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라고 명령하시고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분은요. 인류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극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다 해. 근데 오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다면 여러분 다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집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뭐라고 했나요?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바빠도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되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이다?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란 뭐라 그랬나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기둥은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를 세우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 진리가 역사하게 되면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든든히 기둥으로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견세가 결코 마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진리의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뭐라 그랬나요? 터라 그랬어요. 파운데이션, 기초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밑바탕이에요.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진리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자, 밑으로 내려가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자, 갑자기요 감탄문이 나와요. 놀랍다. 굉장한 것이로구나. Greatly.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옛날에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요새 영성신학자, 영성이 어째야 된다, 영성이 어째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 아닙니다. 그 영성에 가장 가까운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경건. 경건의 뭐라고요?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자,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앞에 여러분 동글레미를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까? 안 돼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동글레미가 안 돼 있는 거. 그 앞에 동글레미가 안 돼 있는 거. 그럼 여러분 가진 성경 다 되어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여기에 동글레미를 딱 했습니다. 왜 이 동글레미를 했느냐? 원래부터 그 동글레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이 성경에 절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거는 후대에 장과 절수를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를 딱 한 거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갑자기 교회 이야기 하다가 그 교회 이야기가 내용이 싹 바뀌고 있어요. 자, 16절 아까 그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셨느니라. 아멘. 그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난 바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는. 교회 이야기하다가 그는. 그는라고 이야기를 먼저 바뀌었는데 그 그는이 곧 그 그는 밑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은 언제도 없으시고 잡음죄도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시고라는 것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시고 이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되시고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하셨느니라? 올리시셨느니라. 교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누구 이야기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넣지를 않았지만 누구 이야기로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예수 이야기로. 자,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교회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로 이렇게 3장을 마칠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이시다. 진리의 터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지는 분은 누구이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공동체.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으로 진리의 터로 우뚝 세워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곳만 찾고 마치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죠? 그렇죠? 그 집에 계신다. 그 집이 어디라 그랬나요? 건물로서의 집, 또 사람으로서의 집. 됐습니까? 자, 구약 성경으로 가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호수아 3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여호수아 3장 10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읽으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눈이 확 밝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야 돼요. 3장 아까 몇 절을 읽었습니까?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게 확 와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구약 때의 여호수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랬나요? 성경은 안 읽겠나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계시사? 조금 더 줄이면 내 가운데 계시사. 우리 가운데 계시사. 내 가운데 계시사.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다 찾을 수가 없고요. 고린도 후서로 가서 고린도 후서. 참고로 여러분 적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라도 찾아보시고 감격하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성경은 제가 이 구절만 소개를 할게요. 나중에 그 구절은 여러분 다 제가 불러줄 거니까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6장 고린도 후서 6장 16절 292조 292조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우상과 성전이 일치될 수가 있나?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아멘. 자, 다 같이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자, 옆에 사람 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참 표현이 다 좀 이렇게 좀 따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알기는 해? 막 이렇게. 그러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막 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아멘입니까? 네. 자, 참고로 출애굽기 25장 8절, 계시록 에스겔서 37장 27절, 시편 114편 2절, 이 세고 성경 집에 가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8절, 에스겔 37장 27절, 시편 114편 2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를 밝혀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하죠.